예. 바로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펴서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격,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라. 먼저 이거 그대로 적고 외우도록 하라 그랬는데 정말 9가지 열매, 뒤에 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라도 같이 붙여서 외워야 되겠지만 9가지 열매 다 외우시죠? 외우세요? 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희와 앞자만 따서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나도 그렇게 했지. 예, 사희와. 우리 옛날 학교 때 그렇게 많이. 사희와 오자양. 사희화. 사이다는 아닌데 저건 사희화. 오자양. 김양, 최양이 아니고 오자양. 충원절. 자, 이렇게 외우도록 하시고요. 예. 자꾸 이렇게 어디 써붙여 놓고라도 자꾸 외우시고 사랑, 기쁨이죠.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금지할 법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사람에게서 한 가지씩 기대할 수 있는 열매인가 아니면 한 사람에게서 전부 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어떤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예. 이게 포도 열매로 보면 가장 비슷한 거예요. 이게 한 송인데 거기에 막 여러 알이 달려 있죠. 그렇지만 한 송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9가지 열매라고 돼 있으니까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되고 저 사람은 무슨 열매가 아니고 내게서 이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을 모시는 한 사람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9가지를 다 갖춘 인격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이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그 글에 나오지만 셰익스피어 같은 자기는 글을 쓸 수 없다, 책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 같은 재능이 없으니까. 뒤에 글 생각나세요? 뒤에 보면 책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내 속에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거한다면 나는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타낼 수 있죠.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나타나시도록 내가 계속 그분께 나를 양도해 드리면 성령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이제 자꾸 조금씩 단번에 되어지진 않죠.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도 말아야 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죠. 벌거도 화를 냈다. 박이가 내 생각인 것처럼 니는 안 된다. 니는 백날해도 안 된다. 일찌감치 포기해라. 그래, 그렇지 네가 그렇지 뭐. 니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집사 뭐 그러면서 네가 목사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해오죠. 근데 평생에 걸친 작업이고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딱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격은 어떤가? 물론 완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완벽하게 닮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는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고, 그러니까 성령 모신 사람하고 안 모신 사람하고 같다 이러면 좀 거시기하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그래도 다른 사랑에 있어서, 어떤 기쁨에 있어서, 오래 참음에 있어서나 화평케 하는 데 있어서나 좀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을 모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마칠 때 5분간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님 내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늘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이 내가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지니고 계신 이 성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재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집보다 아파트보다도 중요한 게 인격이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닮을수록 정말 귀하고 복된 거예요. 보석 같은 거예요. 그것만 사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너무 많이 듣는 얘기지만 죽을 때 1원 한 푼도 못 갖고 가죠. 옷 한 벌도 못 갖고 가고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았냐, 얼마나 사랑이 이 9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얼마나 닮았냐, 요게 사실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영원한 거죠. 네. 근데 이제 9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좀 희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백승수 집사님부터 세 분이 한 분씩, 나는 요게 좀 희미한 것 같다. 백승수 집사님,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이제 오래 참음 하나만 조금 희미할 수 있다. 또 백가병 집사님은요, 뭐가 좀 희미한 것 같다. 딱 안 맞아도 그냥. 다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혹시 내 스스로 좀 자꾸 좀 연결을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어느 하나 부족하다. 그런 건 없고, 내가 볼 때는 다 부족한 다 것 부족한 것 같은데. 같아요. 그 열매가 알이 연결을 가도록 하나하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본사님은요? 저는 절제가 잘 안 되신다. 먹는 게 잘 절제 안 되는 건 아니죠. 나는 먹는 게 절제가 잘 안 돼. 예? 자는 거. 계속 자고 싶어요. 저는 먹는 게 절제가 잘 안 돼. 아침에. 저는 다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농담 비슷하지만 영희 보고 내가 빵 사오지 말라 그랬는데 또 사와가지고 아침에 또 밥도 먹고 또 빵도 먹고 그래가지고 국수가 잘 안 들어갔어요. 또 늦게 먹고 가지고 또 국수도 그렇지만 좀 다 먹고, 아무튼 절제. 두 개 진짜 힘든 거죠. 인내와 절제. 지금 현대인들이 살과의 전쟁도 이 절제가 잘 안 돼서 그렇죠. 현대인들이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그런 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몇 가지가 되는가. 자, 그런 대로 있다 사랑, 자비, 온유 중에서 사랑, 자비, 온유, 그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백집사님은 뭐는 좀 그런 대로, 그 중에서 그런 대로 좀 있는 것 같다.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다 부족한데 이 마음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사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좀 있는 것 같다. 예. 근데 내 아는 사람한테 내가 운명하다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또 말하려는가도 몰라요. 제 성질에 이렇게. 근데 제가 괜찮아. 예.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봐줄게. 예. 우리 김정아 권사님은요. 그래도 그 중에서 충성.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고 항상 자기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좀 부끄럽네. 아니 이거 포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보시라고. 포도 송이 중에 보면은 뭐 또 하나에 끼어가지고 조그마한 그 시끄럽고 새파란 게 하나 끼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고 시퍼렇게 맺히죠. 그게 이제 점점 햇빛을 받고, 즉 은혜의 빛을 받고, 자꾸 말씀을 먹고, 자꾸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연걸어 가야 되죠. 크고 맛있어지고 이렇게 이제 포도로 비유한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3번, 방가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거하신다는 의미와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데서 나타나는 변화들이다. 비록 우리가 악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들이 이런 멋있는 인격으로 발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의뢰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념해 버린다. 육신이 약하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당신은 혹시 이런 부정적인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해봤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정도면 됐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시도하지 못하게 그래 안 될 것이라고 단념해 버리게 이제 나 자신이 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됐다는 거죠. 육신이 약하다. 하다가 또 잘 안 되면 아이고 또 못 참았다. 이 9가지 중에서 뭐가 잘 안 됐다. 아이고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약해서 나는 의지가 약하잖아. 나는 뭐가 약하잖아. 그래서 병명만 늘어놓지 말고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도 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원래 삼위일체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물론 육신적으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영으로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변명 대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은가. 그 변명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님을 절대 닮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 자꾸 닮게 해주세요라고 자꾸 의지하면 이렇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이게 이제 내 속에서 점점 사랑이 자라고 기쁨이 자라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서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게 요 9가지 소위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의지했더니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원래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었는데 자꾸 이제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한 해가 가면서 이제 일단은 자라가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고
애들이 태어나면 자라죠. 정상적으로 먹고 싸고 자고 한다면 애들은 자랍니다. 이제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의 이 햇빛을 자꾸 쬐야 돼요. 열매가 햇빛 속에서 또 비도 줘야 되듯이 은혜.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거 아니고 아까 내보고 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농담으로 물론 한 거고 서로 농담으로 주고받은 거지만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모한 마음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빌립보서 1장 3절인가 4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때 있거든요. 그 시작하신 게 뭘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데 그 착한 일이 뭘까요? 또 빌립보서 같은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데 그 소원은 또 뭘까요? 그게 이제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완성 지점은 예수님 닮은 자예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여기 보면 우리를 왜 택하셨냐면 맏형 대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나오거든요.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실패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닮게 하는 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마지막에 뭐 예수님 닮게 하실 건데 뭐. 그건 아니고 이제 계속 사모하고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미운 마음 들다가도 예수님은 이럴 경우에 미움을 물리치고 사랑하셨을 거야.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소원을 두고 자꾸 예수님 닮고 싶은 내가 더 사랑이 많은 사람, 더 온유가 많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설교에서 중요한 게 진짜 빠지긴 빠졌는데 할례 받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할례 받는다는 거, 할례 받으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즉 거듭나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쯤 하고